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귀한 축복을 주시는, 또한 여러분들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지름길은 분명한 삶의 목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분명한 삶의 목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성도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는 힘들을지 몰라도 지름길을 걸어갈 것이고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와 또한 나와 너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고, 또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보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를 앞두고 있지만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30대 10, 그 다음에 60대 27, 이런 비율이 나와요. 3대 10대 60대 27이라는 이 비율의 피라미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걸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지구촌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 가장 갑부입니다. 3%. 어쩌면 이 지구촌도 3%가 아마 지구촌의 모든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는 가장 갑부, 최고의 갑부. 10%는 이거예요. 내가 경제 활동을 했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20%입니다. 그리고 60%는 어떤 비율이냐 하면은 간신히 생활만 하는 그 비율. 그리고 27%는 어떤 분이냐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비율. 그래서 3대, 10대, 60대, 27%.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를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일상,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비율의 삶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에 해당된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종이 한 장에 써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봐요. 되새겨봐요. 암기를 해요. 내 목표는 이거지. 내 삶의 목적은 이거지. 했던 사람들이 그 3%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아요. 분명한 목표는 있긴 있어요. 근데 3%의 사람들처럼 어떤
종이에 써갖고 습관적으로 매일 그걸 보고 오거나 암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 60%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자주 바뀌어요. 어제 그 목표, 오늘 다르고, 오늘 그 목표, 내일 다르고. 마지막에 28%의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면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나와 당신, 우리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적어놓은 종이 한 장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적어놓고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되새길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놓은 종이 한 장은 있냐 얘기예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떠나서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한 나름대로 실천 사항도 만들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다는 거. 작은 일 하나에도 성실하고 또한 세밀하고 계획을 갖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에 얼버무리지 않아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면서 자기 성찰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땀과 또한 눈물과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너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 나와 너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국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냥 삶에 이끌림 바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닥치는 일이 산더미처럼 닥쳤으니까 그 일에 치여서 그냥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꿈도 없고 그냥 환경이 이끄는 대로, 조건이 이끄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4절에 이걸 껐다 키시는 게 나아요.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그의 삶은 달려가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자기 삶은 어떤 삶이냐?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표대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기웃기웃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달려가라. 삶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잖아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은 그냥 수요일이니까 달려온 거야. 그냥 끌려온 거야. 수요일이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결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해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있고 또한 정열이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길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 여러분의 삶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길 원합니다. 주일날에도 그냥 떠보니까 주일이네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베드로는 갈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였어요. 어쩌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의 목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고기 잡아서 나도 먹고 가족도 먹고 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그에게 누가 찾아주셨냐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자,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변한다.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지 않길 원해요. 내 성격은 이렇고 내 개성은 이렇고 내 성향은 이렇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그냥 주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던져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던져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 이 베드로는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목사님, 전 아직도 안 변했는데요. 그 얘기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을 내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다 변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했어야 되고 변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베드로만 변했냐 그게 아니죠. 모세는요 젊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뭘 하냐면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마른 지팡이입니다. 아, 모세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목적이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목적을 던져주십니다. 뭐냐 하면 그 애굽 땅에 가서 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라. 그 인생의 목적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주니까 그 또한 전심전력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있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주신 나이는 80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아직 80은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인생은 몇 세부터랍니까? 인생은 60세. 인생은 100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 또한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를 만날 때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 말씀에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과 14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네, 있어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거 갖다 놓으세요. 12절에서부터 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바울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에 한번 가보셔요. 얻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실상 사도 바울 한번 잘 보시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그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또한 공부도 했어요. 장래가 창창한, 장래가 보장된 젊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 얻은 것도 없다. 이룬 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걸 잃어버려도 들어도 까먹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만은 알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채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족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채우려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과 정열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을 안다 그러면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 내가 쓸 게 없어?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열정, 정열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해. 그러면 신앙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은 그렇죠. 난 늘 부족해. 난 늘 연약해. 근데 아는데 주님 앞에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믿음의 열심, 그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부족함을 느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면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채움받으려고 하면 계속 공허합니다.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가는 거, 보는 거 계속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계속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는 게 여러분 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채움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부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주님께로 가야만이 주님께서 채워주신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에게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의 성도예요. 그럼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잖아요. 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예수를 믿을까라는 거. 부자 되려고?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가정과 가문이 잘 되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목적은 뭐냐 하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정에 가는 것.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배워가고 성정에 가길 원하는 것. 힘들지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것, 양육된다는 것, 훈련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힘써 애써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정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누리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도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맞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이건 여러분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각자의 은사를 줬어요. 지금 여기 나이를 떠 남녀노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쓰질 않아. 활용을 안 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냥 엉덩이만 무거워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난 신앙이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병듭니다. 그게 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해져. 그럼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서먹해지고 멀게만 느껴질까? 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 서먹서먹. 너무 멀어.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크고 작은 교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라는 어떤 말씀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회개.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 마음을 찢어가며 옷을 찢어가며 마음을 가슴을 쳐가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런 걸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조차도 듣기를 싫어한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어가며 가슴을 쳐가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환경에 이끌려서 먹고 사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이고 지금 5월달인데 5월달이 다 가기 전에 성경 한번 집에서 펴보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한다? 결코 영이 그릇의 장성한 분량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써가며 매일 암기하며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성도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오늘 이 밤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 아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제대로 살아갈 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걸 다 새롭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과정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그 목적이 새롭게 있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혹 농담이라도 실수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이런 말 하지 않길 원해요. 에이, 이제 됐다.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하나? 그만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수라도 이런 말 하지 않길 원해요.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붙들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난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삶에 여러분들 젖어 있거나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 지금 그냥 펼쳐진 삶에 그냥 젖어 있거나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13절만 가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이거죠. 오직 한 일, 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좀 뒤에 과거의 것을 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살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고 예전에는 이랬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받았고 이걸 누렸고 이렇게까지 쓰임 받았는데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과거는 잊자.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병원 등 영혼들을 보게 되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많은 것들을 행한 건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는 게 돈이나 건강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아멘이시죠? 잊어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잃어버리고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17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로 인한 지금까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쓴물과 실패와 이건 것들이 벗어나질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한 거 못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보고 가야 되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천걸음도, 천리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또한 방송으로 보낼 때 처음 나오는 화면이 그런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처음서부터 큰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작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달려간다.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잡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셨잖아요. 저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주님 만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고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을 또 깨닫게 하신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달려가노라. 지금도 잡으려고 저 여러분에게 뜨거움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정, 기도의 열정, 주님 사랑의 그 열정이 있길 원해요. 참 강단에서 보게 되면 그 열정이 식은 어떤 말씀이나 기도나 또한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움이 있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녹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뚜렷한 삶의 목표예요. 그것이 있기를, 그것이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누가 채워주실 것인가? 주님께서 채워주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룸에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람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성악교회 함께하는 것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그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종과 함께한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과 아버지 의미와 아버지 아무 것이 없다, 아버지 험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며 전심전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이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살아가는 믿음의 성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진 것도 달려갈 힘도 없사오나 주님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부어주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달려가 주님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오 주여 리칸데로 이견마 이견데사 오 이견데리 이견데리카리겠으나 아이디 이견데리 커리겐마 이견데리겠으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는 걸 드려야게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육신은 피곤하고 심지어는 심령도 피곤하고 아버지 삶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가지고 나락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채울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